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108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59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이 한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밖에 없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죽음의 피를 흘려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그동안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본심이 한 가지라도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마음의 본심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다가 생기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사고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흐름의 길이라는 길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어떠한 길을 따라 흘러갈지 전혀 모르는 것인데 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처신할 것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조차가 속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중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그릇에 구멍이 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금이 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구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풍파를 일으키셔서 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앙금을 푸악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때야만이 어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그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게 될 수가 있고 내 균열이 가는 그릇을 구멍이 나가고 있는 곳을 때우고 땜빵에 나갈 수가 있다. 땜빵에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런 풍파를 한 가지 그런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하고 알게 되기 위해서 풍파만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평생에 여러분은 풍파만 겪다가 볼일을 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욥처럼 겪을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만 사용한다면 사람은 평생 한번 쉬지 못하고 풍파만 겪다가 볼일을 다 봐야 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땜빵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자숙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되고 자성하고 반성을 해서 돌이키게 되지만 인생이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한 재물을 그냥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 마음을 내가 땜빵해 줄 수 있겠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면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금이 가고 있는 균열을 그 보완제 그걸 발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더 이상 금이 가지 않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아버지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큰 사회에서 맞을 날벼락을 맞을 그런 일들을 가랑비에 젖어서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치게 하고 최소화시켜서 그릇을 댈 수 있으면 크게 깨끗하게 보완하고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그 황소고집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네가 진짜 어느 정도 그릇인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아도취와 착각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을 조금 하나님 아버지가 맛을 보여주어서 고난과 풍파를 일으켜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문제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내가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니라. 고난을 안 주면 인간이 안 되고 항상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대단한 줄로 자기를 자아도취와 착각을 하다가 그릇이 금이가 빵꾸가 나가지고 다 새서 망에 자빠지게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자숙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너희는 멍에를 씌워서 움직이고 맞아서 움직이는 짐승같이 되지 마라. 짐승과 같이 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할 때 들으면 네가 고쳐야 될 것이 많다. 그냥 예수의 피를 좀 받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그걸 그냥 큰 고통 당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내 아들의 피의 공로, 내 아들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로 대신 고통을 치르게 하고 너에게는 평화를 누려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덤비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좀 무마가 되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몸이 찢어 깨어져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가져와 무마시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해주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 앞에서 지가 오히려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숙하는 태도는 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그냥 모양새라도 좀 내면서 공손하게 하고 인간은 잘못이 많은 것이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최소한 요 정도의 모양과 마음새는 되어야 마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무마시켜 줄 수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릇이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새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는 이거 지금 잘못 드러난 것보다 100억 쪽에는 더 잘못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야만이 마귀 사탄의 모든 송사를 이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공로, 흘려주신 피의 공로,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들고 와서 그 마귀 사탄의 송사를 무마시키고 내 그릇을 땜빵하고 채우고 고치고 보완을 해서 새지 않게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멘.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오늘도 이 한 재물만을 의지하고 그 흘려주신 피만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만 받아 먹어서 진짜 마음의 고집을 꺾고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내 마음에 균열되고 새고 빵꾸 구멍 나고 있는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 그릇이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그 찢어주신 살에 의해서 점점 보완이 되고 떼어지고 땜빵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아버지가 공의 가운데 우리의 자숙하고 청종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마귀 사탄의 송사를 다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보완하고 고쳐서 남은 평생에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그릇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크고 넓은 그릇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할 차례입니다. 2장 13절 14절을 어제처럼 같이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59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말을 하면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형시켜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4-5배 정도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내가 죄짓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지만 않으면 어떡해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능력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향기가 나타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병이 낫고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치는 것을 그 말로서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보게 됩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도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 세상에 행복이 없다. 그래서 저절로 딸려오고 붙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 피를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모든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몸을 찢고 살을 찢어 죽어주심으로 나를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주셨는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입을 싹 닦아버리고 안 믿는 사람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짐승벌레 뚜껑이 그런 깨구리 조새 붙은 기생충 존만한 새끼보다 못한 벌레 기생충보다 못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태어나서 죄짓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소망의 빛을 비추고 영생의 빛을 비추고 행복의 빛을 비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예수님의 찢어주신 향기, 그의 죽음의 향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고 정말 어떠한 그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빛과 소금으로 발광체로 내비추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병이 낫고 치료되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겉으로는 내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멸시를 하지만 야, 나도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병이 낫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권고하시는 날에 어떻게?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인생이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하신 부모의 죽음에 물과 피를 받아 마셔서 영생을 누리다가 부모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 은연중에 더듬어 찾아 나가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도 그 구원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서 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뭐 대단한 목사가 되고 대단한 부원 강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청년부 회장이 되고 남녀전도회 회장 팀장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회의 한 사람의 지체로서 남겨야 될 믿는 자의 기본적인 그게 소명이다 이 말입니다. 도리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최소한도로 도리다. 최소한도로 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시는 잠그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 5년 뒤에까지 항상 콸콸 틀어놓도록 하여서 이 피의 향기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추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 그의 죽음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비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정말 죽음과 암흑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며 조금이라도 내 주어진 장소에서 말로써 하루에 몇 시간씩 일과가 끝나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소명이요 남겨야 될 달란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을 보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래서 이 악행하는 자는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이 방백이 왕의 임명을 받은 방백이라고 그랬죠. 그의 보낸 사자라는 게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행하는 자는 이제 옛날로 말하면 관원들이 잡아가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제 그때 바울이 전도할 때 관원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사도 바울 저 이단 사입 새끼입니다. 잡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관원들이 잡아갔잖아요. 그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놀라 자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는데 그런 왕이 세운 그런 관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적으로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을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징벌을 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을 하고 장려해서 이 사회의 질서가 모범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는 왕이 임명한 그의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떻다? 영적인 이게 어떡하냐? 파란 색깔로 영적인 의미는 이 악행을 하는 자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보혈의 향기와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은 상태에서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열어두고 틀어놓은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악행하는 자, 죄를 짓고 막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을 그런
악행을 행하고 막 이렇게 그냥 더 세게 살아가는 불안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징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폭언과 폭행과 그런 어떤 이 포장과 징벌이 나오는데 이게 징벌은 악행하는 자고 포장은 선행하는 자 선행하는 자니까 이 선행하는 자도 이게 파란 박스로 한번 씌워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죠? 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불안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간악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몇 배로 더 멸시천대하면서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징벌하고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 그래도 악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도 얘를 좀 언제 때려서 언제 때려 패가지고 좀 병이 걸리게 한다든지 사고를 좀 일으켜서 사회에서 좀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서 좀 정신 차리게 하나 간음을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까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뺐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짓밟고 막 이렇게 폭행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징벌하고 이 말은 영적으로 그게 훨씬 앞당겨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감히 네가 손을 대다니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징벌의 시행이 더 빨라지게 된다. 이 사회에서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종교를 초월해서 그 처벌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상을 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멘. 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영원한 자식이고 아들인데 종교가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거짓 종교를 주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50% 이상 60%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고 조물주고 근본 주인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지. 하나님이 마귀의 역할을 임시로 시켜놓은 거지. 심판받을 동안에 잠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생명을 베푸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마귀 사탄보다 한 10% 정도 더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렇지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공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절대적인 마귀의 50%와 하나님의 50%가 확실하게 50대 50으로 선이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클로 죄를 짓고 한다고 금방 하나님이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닌다 그랬죠. 따라다니면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면서 그 마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법이 새겨진다 그랬죠. 로마서 2장에. 그래,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악행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취를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어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몇 배로 더 극렬하게 악독하게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하고 막 폭행과 폭압과 억압을 하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돌이키라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자식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돌아갈 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비추어 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고 드러낸 건데, 이 악행하는 자가 몇 배로 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짓밟고 막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침을 뱉고 해방을 하고 짓밟아 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와, 이 새끼 이거 내가 좀 더 참아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를 한 5, 6년 만에 셀이 패버린다 이 말입니다. 패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괘씸해가지고. 예,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수록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 대어라.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도 더 이 악행하는 자가 우리가 오른편 뺨을 딱 맞았는데 왼쪽을 돌려대면서 오히려 미안합니다 그러는데도 더 짓밟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야마가 받으시거든. 마음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시거든. 아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봐라. 그래도 내가 안 믿게 해놓은 놈의 새끼지만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참자 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참기름으로 보자 하고서 내가 언제 내리쳐야 되나 하고서 가장 좋은 돌이키는 방법이 어떤 징벌을 내리는 거일까? 질병일까? 사고일까? 대가리가 깨지는 거일까? 보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하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가 오른편 뺨을 딱 때릴 때 왼편을 돌려대면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도 이기면 이길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극악무도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런 사람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에는 돌이켜 주지 않으면요, 내리치고 징계하고 어르고 달래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사회에서 짓밟히고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고 해도 가장 그 사람을 선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없어요. 대적하고 뭐 이렇게 같이 악하게 하고 그러면요, 공의 가운데 기간만 더 늘어나.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 가운데 5년에서 10년 한번 내리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리치는 거는 똑같이 내리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풍성한 영광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과 징벌을 당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그런 범주에 두고서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이 그런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우물 안에 그런 사고관에 갇혀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향기를 날리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오른쪽 뺨을 돌려 칠 때 왼편을 돌려대면서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더욱더 크게 달하게 되고 5년에서 10년 걸릴 거를 5, 6년 만에 쉐리 내리치어서 터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징벌의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그게 진정한 승리죠. 진정한 승리. 사랑하고 품어야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한다. 그래서 이 말은 선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좀 선을 행하고 착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의 향기를 날리고 그의 죽음의 공로를 이렇게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병이 낫고 정말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찌게 살아가는 모습이 빛으로 비춰지고 반사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를 신실하게 믿고 이렇게 또 다른 종교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으로서 선하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선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령님이 불교에게도 불어넣어 준다 그랬죠. 각 사람의 종교와 특성과 기질과 성격과 환경에 맞게 4-5가지 10계명처럼 만들어서 성령님이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이겨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 죽음의 공로의 향기를 통해 영생을 누리고 병이 낫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때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종교 속에서 무교면 무교에 맞게 성령님이 어떻게 마음에 주장해 주시고 불어넣어 주시는 자기 자신의 그런 법을 이 사람들은 어기지 않고 그거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빛이 비춰도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꺼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행하는 자를 포장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다른 종교요 무교지만 그런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권고하시는 날까지 어떻게 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와 피의 향기를 막 비추면서 행복을 내보여도 거부감이 없이 꺼리지 않으니까 참된 진리가 비추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비추어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그렇게 크게 꺼리지 않고 거부감을 행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뭐 좋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이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좀 선정을 베풀어 주고 싶고 즉 말해서 직접적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해코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할 때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맙잖아.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피의 향기와 살의 향기를 사회에 나타내고 전파할 때 영생을 보여주고 행복을 보여줄 때 이제 이렇게 너무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소. 그렇게는 저마다 종교가 있는 건데 그렇게 짓밟고 이렇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믿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면서 나름대로 좋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까지 권고하시는 날이 되어서 믿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것은 상을 주고 자기 양심을 성령님이 불어 넣어주는 데 따라서 지키니까 상도 5년에서 10년 정도마다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상에 그런 주시는 그게 원래 한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5, 6년 만에 믿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고 포장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내려주고 싶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다른 악한 사람에 비해서 선행한 자를 포장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와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의 보낸 이게 육적으로는 이제 왕의 신하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제 그의 보낸 방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에 보내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견된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의 피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고 영생의 행복과 보혈의 생수를 마시고 병이 낫고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냥 나타내 보여주기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만 틀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행복 누리고 영생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자연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딸려서 열매로 맺혀서 달란트 감당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간사하게 잔 거기 때문에 죄 지으려고 그렇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보낸 방백인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악행하는 자들의 처벌이 시행이 되고 선행을 하는 자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포상도 빨리 시행이 되게 된다. 빨리 시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할을 내가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분명히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잠그지 말고 계속 틀어놓고 이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볼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야만이 염소로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타락하여서 버려지지 않고 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볼 때 은밀한 중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 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체 모형도가 있는 여러분의 생명싸개에는 그것이 필름이 돌아가면서 그 찍히고 있거든요. 보관이 되고 있어요. 동영상이. 그 여러분의 천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몇 날 몇 시 뭐들 며칠 이거 했다. 그게 이제 하루에 2명씩 2,000명에서 3,000명의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 개인당 생명싸개에는 파송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루에 2명씩 체번 번병 근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다 보고 받아 적고 비디오로 찍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악행하는 자와 선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남겨야 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톡실톡실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서 아름다운 그냥 저절로 딸려오는 열매들을 아버지께 갖다 바치고,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 스스로 속에서 내 자기 도취와 착각의 감정에 빠져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고 영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건강과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서 충분하게 감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도취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자도취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사회의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장 작고 연약한 자에게 선행을 행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기 나와 있는 악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흐름이 막혀서 예수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행을 택해서 예수님의 피의 흐름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살의 흐름을 틀어놓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의 영생과 주신 축복의 향기를 날려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돌아갈 때 그런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그거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놓았는데, 이 직무와 역할, 달란트를 남기는 직무와 역할, 소명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을 하느냐, 아니면 보혈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악행을 선택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살아가는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시간과 정비례한다.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0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1시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9시간은 악행을 하고 보혈의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가 점점 잠기는 길을 선택해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게 되는 길을 선택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수도꼭지를 악행을 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9시간을 잠가두고 1시간만 털어두었는데 그 나무 가지가 건강히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기가 쉽겠습니까? 떨어지기가 쉽겠지. 병들고 떨어지기가 쉽겠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내 생각과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10시간 중에 1시간이나 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상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나 가상히 여기고 안 여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만 깨끗게 하신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그 같은 경우에는 가지에 접붙이지, 열매도 안 맺고 썩어 문드러지는 가지를 니는 항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나무에 붙여 두겠더나. 이게 농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찍어내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면 다른 믿지 않는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서 예수님 믿게 하면 니보다 100배 1000배 잘 믿을 사람들이 쎄 빌리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왜 언제까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니같이 그렇게 죄만 짓기 좋아하고 주님의 가지에서 비쩍 말라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놈을 언제까지고 붙여둘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게 농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말,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래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양심을 돌이켜 깨닫게 하고 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 병이 낫고 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가. 그래서 행복을 다시 찾고 돌아갈 때 영원히 사는 영원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였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비쩍 골아가지고 죄만 짓고 돌아가 악행하는 자보다 더 악하게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보혈의 수도꼭지를 항상 잠근 채로 살아간다고 하면 당신이 농부라면 그런 썩어 문드러지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 그거하고 입장은 똑같은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10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5시간은 틀어놔야 10시간 사실은 다 틀어놔야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어놔야 어때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는 될 수 있는 거다. 그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그래야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명맥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기도를 10시간 노는 시간 중에 기도를 5시간 하고 성경을 5시간 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삶을 붙어 있어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 다른 거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안 하고 TV를 보고 놀더라도 예수님의 가지에서 그 수도꼭지는 틀어놓고 노시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5시간 보고 10시간 중에 기도를 5시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하시죠? 마음속에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를. 주님의 가지에 진짜 우리가 접붙여 주셨으니까, 왕의 양자들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10시간 중에 1시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고 유지가 되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실체 그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이.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거는 중독이고 마귀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잠깐 중독적인 그런 병적 정세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배가 부를 수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서 병이 낫고 치료되고 그 영생의 행복이
넘쳐 흐를 수 있을 때야만이 인간은 비로소 마음의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 행복을 멀리 두고서 마귀 사탄의 행복하지도 못한 중독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 마귀 사탄의 현혹과 미혹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뱀이 이제 피조물 중에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피조물 중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짐승 가축들은 다 말을 했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그래도 이제 죄는 몰랐지만 아직까지는 죄는 몰랐지만 그래도 성격이 그 중에서 이제 좀 간사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다른 짐승들 중에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개를 고르고 자기 도구로 쓰임받을 도구로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와하고 굉장히 친하게 이제 지냈다 이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친하게 딱 접근을 시켜가지고 하와가 좀 이렇게 여자는 좀 간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가려운 부분은 좀 긁어주면서 야실야실하게 뱀이 이렇게 다니면서 똘똘똘똘 걸어 다니면서 예, 그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똥강아지처럼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건들지는 않았지만 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이제 점점 미혹을 불어넣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거는 뭡니까? 아니 저 선악과는 왜 못 먹는데 다른 열매를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선악과는 못 먹을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뱀이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마귀 사탄 루시퍼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죽는다. 그거 하나님이 좋은 거라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너가 인간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안 주는 거지.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안 죽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겠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안 죽는다.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우와 진짜 맛있겠네. 사람의 감각이나 그걸 강제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겠지. 우와 맛있겠네. 저거 꿀떡같이 생겼다. 저거 한 개만 먹으면 우와 띠용 이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을 더럽히고 그거를 다 먹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양심이 더럽혀졌어.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 이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현혹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행복,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행복, 찢어주신 살의 행복, 그 죽음의 행복, 그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영생의 생수가 넘치는 그 행복 외에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데 마귀 사탄이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야, 네가 행복이 A라는 행복밖에 없냐? B라는 행복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믿을 때 네가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냐? 그때도 나름 행복이 있었는데 네가 꼭 영생이라는 그런 A라는 행복만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거지. 괜히 그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도 해가 안 되지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해가 없다 해도. 그래서 이 B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너도 믿기 전에 했지 않냐?
이거 좀 한다고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가지에서 단번에 찍히겠냐. 좀 해도 된다. 좀 해도 된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짜릿하게 느껴지고 옛날에 믿기 이전에 와 그래도 내가 저거 하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이제 점점 마음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딱 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번 처음에 몇 번 한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마귀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는 사실이거든. 처음에 죄 몇 번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마귀의 목적은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하다가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맛을 들여서 중독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팍 찍어서 떨어뜨려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꼬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여서 몇 번 짓다 보니까 야, 그 육신적인 짜릿함을 마귀가 팍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생의 행복이 아니고는 마음이 절대 만족이 안 되지만 마귀가 미혹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우와 그거 뭐 했으면 좋겠다. 육신을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사고와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40~50% 정도는 강제로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쏘가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야 죄를 안 지으면 행복이 없다. 결국에는 거짓을 이렇게 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가지고 죄 지어서는 절대 만족이 없는데 그거는 가라지가 되어가는 길인데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런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길 외에는 마음이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뱀이 사탄이 마귀 루시퍼가 여러분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팍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에서 50%의 세상의 악한 신으로서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거짓말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을 사실이라고 꽉 잡고서 인간의 사고를 꽉 쥐고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뿌리치고 항상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마귀 사탄의 일방적인 술수요 속임수요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몸만 피폐해지고 영혼만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거를 더 짜릿하게 즐기기 위해서 다 잠가버리게 만들고 말아요. 거기에 현혹에 딸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되어서 세상에 내비치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거짓 술수와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가지고 인생의 40~50% 정도를 우리 인간에게 자기들이 띠를 통해서 부여한 단점을 통해 강제적으로 붙잡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잘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도꼭지만 털어놓으면 된다. 그러면 그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흘려주신 피를 배불리 받아마시고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학대와 능력이라도 달게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고 이 땅에서 그 피의 향기로 보혈의 향기로 그 죽어주신
죽음의 공로의 향기로 항상 모든 영혼들이 자연적으로 딸려오고, 악행하는 자들은 징벌이 되고 선행하는 자들은 더 빠르게 상급을 받는 그런 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다 남겨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볼 때 10시간 중에 1시간만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았다고 해서 나는 믿는 자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10시간 중에 9시간을 그거를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 나무는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까지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육신적인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죄짓기 위해서 마귀사탄이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것 같은 죄를 짜릿하게 더 달콤하게 짓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점점 완전히 잠궈 버리고 있는 줄은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에 외형적으로 마음이 다 떠났으면서 외형적으로 몇 가지 하고 봉사도 좀 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쏟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 생각의 자도취와 망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현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쫓겨나서 이 땅에 내쳐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잠궈 두는 사람은 밖에 버리고, 가지에서 떨어져서 말라 떨어져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도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나에게 하루에 10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은 그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고 콸콸 틀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영생의 생수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이 날마다 깨끗하게 씻혀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찾아가고 더 거룩하게, 더 선하게, 더 이롭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이러한 피의 향기를 날리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이 살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서 그 빛을 비치게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항상 영생의 생수와 건강과 자유와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24시간 아버지 하루 종일 내내 예수의 피를 틀어놓고 이 영생의 행복에 잠겨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남은 4, 5년 기간 동안을 아버지께 붙어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그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벗겨진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참 신부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거기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